이제 올해의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12월입니다. 오늘부터 첫 번째 대강절을 맞이했습니다. 보통 대강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대림절이라는 말도 쓰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는, 또 이 땅에 임하시는 나를 기다리는 절기라는 의미로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라고 부릅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4번의 주간을 대림절, 대강절이라는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우리는 앞두고 있고 또 이어서 연말 연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연말이 가까우니까 새해를 계획하면서 기도할 내용들이 더욱 많아집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나름대로의 계획들을 여러분은 아마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새로운 학교에 들어가야 되고, 또 졸업을 해야 되기도 하고, 또 취업을 해야 되기도 하고, 결혼을 준비하거나,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것들 가운데 나름대로의 계획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교회에서는 요즘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묵상했던 예레미야 말씀 중에서 한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오늘 읽은 그런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예언대로 남왕국 유다는 시드기야 왕 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시드기야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를 다스릴 총독으로 새로운 총독을 세우게 되는데,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임명합니다. 그런데 그 그다랴 감독은 암몬의 왕이 보낸 드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읽은 그 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뒤늦게 자기의 총독인 그다랴 총독이 암살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유다의 군대 지휘관인 가랴의 아들 요하난이 이스마엘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구해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의 상황에 대해서 예레미야 41장 16절에서 18절까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17절 보면 애굽으로 가려고 떠났다. 애굽으로 가려고 떠났습니다.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그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다랴 총독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런 때에 이제 총독이 죽었으니까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마치 지도자처럼 이제 이 민족을 대표해서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데, 이제 다시 잡혀가는 그들을 데리고 오면서 그들은 애굽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침범을 당하고 자기들도 끌려갈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유대의 군대 장관인 요하난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오늘 본문 42장 1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2절 볼까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당신께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지를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겠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여,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어떤 길로 향해야 될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 받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는 이 마음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어려운 상황에, 지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위기의 상황에, 정말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아마 우리도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는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할 것입니다. 제게도 매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부탁해 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를 부탁해 오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기도 부탁을 받지 않더라도 제가 SNS에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SNS에 여러 가지 기도를 부탁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을 읽다가 어떤 것들은 심각하거나 이건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아침마다 놓고 기도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볼까요? 우리는 굉장히 많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왜 기도하십니까? 수많은 기도 제목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아마 연말을 앞두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기도를 많이 할 거예요. 아침 기도회 때 인원수가 많이 늘어나는 시점 중에 하나가 연말이거든요. 연말과 연시. 이때 되면 새로운 한 해를 생각하면서 많은 기도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마음에 소망하는 것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어떻게 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한번 곰곰이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는 내 자신이 원하는 그 무엇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 방식에서 어긋나고 우리가 원하는 식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도 실망하고 맙니다. 솔직히 우리가 원하는 응답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거 말고 내가 이걸 원했잖아요. 이걸 달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게 아닌 다른 것을 주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성탄절이 다가오면 어린아이들이 성탄절 선물을 받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모가 사주기를 원하는 선물과 아이들이 받기를 원하는 선물이 다르다라는 것이 종종 문제가 됩니다. 부모는 성탄절 때 또는 아이들의 생일 때 아이들에게 필요한 그 어떤 것을 사주기를 원하는 때가 많습니다. 옷이라든지 또 필요한 학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주는 거예요. 내년에 학교를 들어간다. 그러면 학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가방을 사준다든가 뭐 이런 거죠. 옷을 사준다든가 아니면 필요한 학용품을 사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거는 내가 성탄절이 아니더라도 내 그 생일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사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 말고 내가 원하는 그 다른 것을 원합니다. 장난감 또는 게임기 뭐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절이나 생일 때 선물을 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입이 이만큼 나올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받기는 받았는데 석연치 않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는 선물을 주고도 욕을 먹거나 아니면 아이들로 하여금 핀잔을 받는 경우도 참으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사주고 싶지 않은 것을 아이들이 요구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정말 난감합니다. 이걸 사주면 분명히 아이들에게는 오히려 해가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그거를 사달라고 하고 부모는 그것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을 주려고 하는데 그것이 서로 조율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난감해지죠.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럴 때가 많거든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저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바라는 바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 저 자매를 내 아내로 주십시오. 저 형제를 내 남편으로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꼭 이 교수님에게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교수님 필요 없습니다. 나는 반드시 이 교수님에게 좀 사사를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여러 직장이 있지만 반드시 이 직장에 취직되기를 원합니다. 이 직장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 올해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계획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에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논문을 언제까지 써야 되는데 그때까지 정말 탁월한 논문을 잘 써서 잘 패스하고 그 다음 취업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그 모든 기간을 하나님께서 맞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붙들고 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미리 정해놨어요. 정해놓고 하나님 이겁니다. 근데 자꾸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주시면 아니요, 그것 말고요. 그러면서 계속 그것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에 혹시 전부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중요한 기도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기도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그렇게 주시겠다고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부르짖어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간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기도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한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간절히 갖기를 원하는 것, 그것을 기도하는 것, 그것을 간구하는 것도 기도지만 그것 말고 굉장히 중요한 관점, 빠지지 말아야 될 관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때로 우리는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을 신앙적으로 성숙했다고 봅니다. 누군가가 1시간씩, 2시간씩, 3시간씩 기도한다 그러면 와우, 대단하다. 저렇게 오랜 시간 기도할 수 있구나. 저 사람 믿음이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누군가가 기도할 때마다 아주 간절하고 애절하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거나 열정적으로 소리치면서 기도하면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목청껏 기도하면서 울부짖는 기도를 하는 사람을 보면서 와, 저 사람 대단한 기도에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제대로 된 기도를 하면서 오랜 시간 기도하거나 열정적으로 기도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좋은 기도입니다. 제대로 기도할 때 오랫동안 기도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과 오랫동안 함께 대화한다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간절한 기도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오래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면서 잘못된 기도로 그렇게 기도한다면 겉보기에는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믿음이 안 좋은 경우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하고 또 기도를 아주 열정적으로 부르짖으면서 간절하게 소리쳐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 말만 열심히 하고 내 말은 전혀 들어주지 않은 사람이 오랫동안 나랑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큰 소리로. 힘들지 않겠어요? 내게는 전혀 들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막 침을 튀으면서 열정적으로 큰 소리로 2시간씩 3시간씩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짜증나지 않을까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계속 듣고 있어야겠지만 그러나 참 힘들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도 않는 자기의 욕심과 하나님 없는 자기 자신의 생각만 고집하는 내용으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또 그러한 기도를 열정적으로 부르짖는다면 오히려 하나님은 귀를 막으시면서 제발 기도를 그쳐라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여러분 아십니까? 바리새인과 세리가 각각 성전에 가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리새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찬,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찬 바리새인의 기도는 듣지를 않으셨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이 드리는 기도가 더 그럴듯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성문 어귀에 서서 큰 소리로 아주 폼을 잡으면서 그렇게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세리는 한쪽 구석에서 쭈그리고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고 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기도의 겉모습만 본다면 바리새인이 엄청난 기도를 드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왜 응답을 못 받느냐? 기도도 안 하는데 무슨 응답을 받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받지 못할 때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의 정욕에 의해서 우리의 욕심에 의해서 구하는 것은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기도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아직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미완성의 기도예요. 기도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겁니다. 기도의 마침표는 언제 찍히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때 찍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만으로는 아직 기도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42장 6절은 기도에 있어서 아주 좋은 태도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태도여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서 그치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어쩌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너는 왜 이렇게 고집이 세냐? 그 고집 버리고 좀 내 얘기를 좀 들어봐. 아무리 이야기도 안 들으려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예 안 듣기로 작정해서 뭔가 얘기를 하면 자꾸 튕기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교수님하고 레슨을 받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나님, 이 남자가 나에게 정말 좋아 보입니다. 이 여자가 정말 좋아 보입니다. 저의 배우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이 직장에 취업해서 직장 생활하는 것을 정말 좋게 여기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이 프로젝트를 맡아서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저도 원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도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면 우리는 순종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는 순종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면 그 응답에 순종해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기도 응답엔 3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 첫 번째는 예스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답변 주는 거예요.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no 하는 거예요. 나인.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들어주지 못하겠어. 너한테 안 좋아. 라고 말하는 것이 두 번째 기도 응답이라고 말하죠. 나인 하는 것도 no 하는 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응답입니다. 그때는 접어야 돼요. 빨리 접어야 돼요. 세 번째는 기다려라 라고 하는 응답을 줄 수 있어요. 지금은 때가 아니야. 타이밍이 안 좋아. 조금만 기다려봐. 그때 내가 알려줄게. 와르텟. wait.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기다려야 돼요. 이게 좀 제일 사실은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yes든 no든 뭐 되든 안 되든 딱 정해주시면 참 편한데 기다리라는 것은 언제까지 기다려라 라고 할지 몰라요. 주님의 시간은 우리 개념하고 다르기 때문에 내가 곧 오시다고 했던 주님께서 2000년이 넘어도 안 오시잖아요. 그런 기다림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제일 힘들긴 합니다만 아무튼 어떤 방식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하세요. 그런데 그 응답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포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려놓기가 말처럼 그리 만만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이 쓴 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쉽게 뭔가를 내려놓고 그 길을 간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것이 막상 내게 닥쳤을 때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내 직장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갈 수 있는 순탄한 길을 다 내려놓고 다른 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떠난다라는 것 어렵잖아요. 내가 이 여자를 죽도록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자는 아니다. 놔라. 그럴 때 놓는 게 그렇게 쉬울까요? 그 남자 아니야. 그 남자를 놔. 라고 말할 때 그게 쉬울까요? 너 이 직장 너에게 맞지 않아. 너에게는 해당되는 직장이 아닌 것 같아. 네가 지금 잘 다니고 있고 승진할 수 있는 기회도 너에게 주어진 그 직장이지만 이제 그만, 거기서 그만둬. 라고 말씀할 때 그게 쉬울까요? 아니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된 기도는 순종이 포함됩니다. 기도의 완성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거기에 내가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되어야 참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순종 없는 기도는 온전한 기도가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아무리 부르짖어 오랜 시간 기도해도 순종을 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완성은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요한아는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더라도 순종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미 이들은 복받는 비결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머리로는 잘 알고 있는데 이 육신이 따르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요한안의 요청으로 예레미야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곧바로 응답 주시면 좋은데 열흘 정도 기다렸다가 응답을 주세요. 때로 하나님은요 멈칫 하시다가 스트리밍이 좀 오래 걸리다가 응답하실 때가 많아요. 그때 참 기다려야 되고 그 기다림의 태도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레미야 42장 7절에서 17절 말씀에 그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나는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이 땅을 떠나지 말고 이 땅에서 눌러 앉아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집니다.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여기 눌러 앉아 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그들이 눌러 앉지 않을까 봐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지켜주겠다, 바벨론 왕으로부터 너희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까지 주십니다. 그러면서 13절 이후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복종하지 않고 이 땅에 살지 아니하면서 너희가 그 뒤에 14절 보면 그 뒤로 넘어가면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지금 애굽 땅으로 가려고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 그냥 눌러 살아라. 그런데 네가 애굽 땅으로 가려고 한다면 너희는 하나님께서 재난을 내릴 것이다. 잘못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볼까요?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독일어 성경에는 고집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쓰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자기의 생각대로 고집해서 거기에 들어 살기로 결심한다면 16절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17절 무릇 애굽에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약하자면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 땅 유다 땅에 눌러 앉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난을 돌이켜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고 고집을 부려서 애굽으로 간다면 결국 애굽이 심판받아서 재난을 당할 텐데 그 재난을 너희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서로 대립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고집이라는 단어와 하나는 순종이라는 단어예요. 독일어 성경에는 고집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볼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내가 원하는 내 뜻이죠. 내 생각입니다. 근데 한국말 성경에는 이 고집이라는 단어를 썼죠. 내가 꿈꾼 것이 있어요. 내가 계획한 것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주셨어요. 내가 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똑같으면 정말 금상첨화죠. 아주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것이 다를 때가 문제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말 그대로 순종이, 내려놓기가, 포기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복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고집하면 결국 망하게 될 것이고,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6절까지에 있는 내용으로만 본다면 요한안을 비롯한 남은 유다 백성의 믿음이 대단해 보였습니다. 큐티를 하면서 42장만 묵상하고 그 다음날 좀 일이 바빠서 묵상을 못하고 넘어갔으면 아마 요한안은 대단한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만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묵상하다 보면 43장으로 넘어가서 굉장히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42장 전반부에서 정말 신실하게 보였던 요한안의 모습이 43장으로 넘어가자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뀝니다.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유다 땅에 남아서 살라라고 응답하셨는데 요한안을 비롯한 유다 백성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하지 마.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말했을 리가 없어. 너희 우리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려고 너희들 일부러 그러는 거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내게 좋게 여기든지 좋지 않게 여기든지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했던 마음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열흘이라는 시간 안에 그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계획했던 애굽으로 가고 맙니다. 어쩌면 열흘 전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진심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열흘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주변에 있는 상황을 보았겠지요. 그래서 그 상황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곧바로 응답하시지 않고 열흘이라고 하는 시간을 흘려보내신 이후에 응답하신 것은
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했는지를 보시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열흘이라는 시간을 주셨을 때 그들의 주변의 환경을 보면서 바벨론에게 우리가 끌려갈 수도 있겠는데 주변 정세를 보니까 우리에게 불리한데 우리가 여기 남아있다가는 우리는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야 강대국인 애굽으로 가야지 우리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주변의 상황을 끊임없이 그들은 살폈겠지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들은 주변의 상황을 계속 봤을 거예요. 우리는 곧잘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헌신하겠다라고 해놓고 조금 시간이 흐르면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는 대로 우리의 순종의 결단과 헌신의 결단도 바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보다 주변의 상황에 더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게 여기든 좋지 않게 여기든 순종해야 되는데 주변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주변의 상황도 살피고 여러 형편들도 살피다 보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어도 그것에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가져왔던 생각들이나 내가 계획했던 것들을 그대로 고집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상황을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께 다시 응답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거 아닌데요? 보세요.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좀 모르셔서 그러는데 라고 하면서 자기가 갈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아니 홍해가 넘실거리는데 어떻게 건너라는 거예요. 뒤에는 애국 군사가 이렇게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성이 이렇게 난공불락의 대단한 성인데 어떻게 여기를 한 바퀴씩 돕니까? 말이 됩니까? 그것도 7일씩이나 한 바퀴 돌고 끝나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일주일 동안 돌라고 하잖아요. 마치 열흘이라는 시간을 주신 것처럼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걷게 하세요. 매일 한 바퀴씩. 일주일 동안 유지해야 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결국 그렇게 해야지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하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에 잠그라고 그랬잖아요. 한 번 잠그고 딱 일어났을 때 뭔가 조금씩 깨끗해졌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한 바퀴 한 번 들었다 놨는데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2번 괜찮네? 그럼 계속 할 수 있겠죠. 근데 6번까지 했는데 그대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7번까지 들어갔다 나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마음이 뜨거웠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지금 여기 눌러 앉아 살아. 그러면 모든 것을 해체하고 거기에 앉아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감정상. 그런데 열흘이라는 시간이 흐르니까 주변에 있는 환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이 지금 득세하는 장면이 보이고 모압과 암몬이 가만히 있지 않는 그 모습이 보이고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어쩌면 예레미야가 계속 예언했던 것처럼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또 그러는 것 아니야? 우리 또 끌려가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도 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면서 우리는 끝까지 애굽으로 가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 같으니까 라고 여기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해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 귀를 닫고 안 들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 설교에 대해서 어떤 분은 내가 원하지 않는 얘기를 자꾸 설교자가 하면 그 설교를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거냐 안 주시는 거냐와 관계없어요. 그 많은 말씀 중에서 내가 듣기 싫은 건 좀 빼고요. 내가 지금 듣기를 원하는 것을 골라서 좀 설교해 주세요.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성경 66권 이 안에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다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 그런 것들은 좀 빼고 해주세요. 저는 그거 듣기 싫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자꾸 그 얘기하시면 내가 마음에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 때 힘들지 않는 말씀,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를 세워주고 내가 좀 들으면 기분 좋고 이런 설교를 좀 해주세요. 자꾸 그런 설교하면
내가 그렇게 못 사는 거에서 자꾸 부담감만 생기고 죄책감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빼주세요. 이럴 때가 의외로 우리 안에 많거든요.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결과,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살피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는 순종을 요구합니다. 순종으로 기도는 완성됩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기도가 더 깊어지고 있지요. 새해를 맞으면서 굉장히 많은 계획들을 여러분은 세우고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학교, 새로운 학기, 취업을 위한 준비, 어떤 분은 새로운 가정을 꾸려야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아기를 낳아야 되는 사람도 있겠죠.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내년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꿈꾸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새로운 것들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걸 원합니다. 이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거기서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기도가 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연말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새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기도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생각들과 계획들을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계획들에 하나님을 거기에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 자신을 향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기도를 하되 하나님의 뜻을 부지런히 찾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